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는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넘어 순종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명령합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게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언약한 복을 천대까지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율법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를 우려해서 지금 가나안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지금 금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첫 번째는 가나안의 풍요와 번영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성읍과 집과 우물과 과실나무를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풍요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결혼은 물론이거니와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죄악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에서는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복이 만민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모든 질병을 멀리하시고 특히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이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에 해당하는 악질과 6번째에 해당하는 독종을 의미합니다. 이 둘 다 피부병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당시 고운다습했던 애굽의 만연에 있었던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런 병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처럼 복을 누리도록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며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복 받는 것인가, 내가 정말 승리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순종해서 그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두려울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맞설 때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을 몰아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처방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 출애굽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 베푸신 그 능력과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믿음으로 받아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길을 내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에 처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다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칠음과 담대함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사람을 생각하고 하는 행동은 때로는 우리가 거칠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또 그 사람 앞에 또 우리가 기가 죽어서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의 남은 자와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신다 말씀하시죠. 실제로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왕벌을 이스라엘 군대 앞에 보내서 요단 동편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쫓아내셨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벌은 히브리어로 치르아라는 단어인데요, 호박벌을 말합니다. 이 치르아라는 이 단어의 기원을 따라가면 진노,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보내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이방 민족들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결국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참 힘들게 지나온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힘들었던 시간들도 우리가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재의 두려움과 염려의 그런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그 잊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 또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어쩌면 두려움이고 어쩌면 염려와 걱정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우리는 몰아내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복이 우리 앞에 현실로 그렇게 오게 될 것이고 우린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복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면 가나안의 우상에 입힌 음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들을 다 불살라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에게 입힌 금이나 은을 집에 들여오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마음에 탐심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 탐심에서 비롯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을 표현할 때 성경은 항상 그 앞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바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탐욕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마음을 경계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배우지만 모르는 게 아닌데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바로 이 탐욕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내가 그걸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탐심, 탐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과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에는 바로 이 두려움과 탐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과 탐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